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정할 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당연한 겁니다. 기도 제목 꼭 정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이름까지 써가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나 꼭 빼서는 안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 빼면 안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이 기도 내용을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응답 없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목양교회,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집, 이 목양교회,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 빼면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의 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집, 그 자녀들의 집, 이 교회를 절대로 빼면 안 돼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내가 맡고 있는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부흥이에요. 부흥.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를 절대 빼면 안 돼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절대로 빼서는 안 될 기도 제목이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 부흥. 교회 부흥.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저 사업만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지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먼저라는 말이 나오고, 먼저.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빼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을 위해서 절대 빼면 안 돼요. 교인을 위해서 절대 기도 빼면 안 돼요. 또 내가 맡은 사명을 위해서 절대 기도 빼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라 그랬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목양교회 오늘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립 집사님들도 계시고 소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길 원해요? 따라하세요. 부흥되게 하옵소서. 좀 크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날마다 더하는 교회, 왜 이 설교를 하느냐 하면은 먼저 교회가 잘 돼야지만 가정이 잘 돼요. 교회가 잘 돼야지만 사업이 잘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게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된다.
교회가 잘 돼야지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지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건강해야지 여러분도 건강하고. 그래서 오늘 날마다 더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는 말은 교회만이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마다 더하는 교회, 오늘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장로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 손 들어보세요. 협동 장로님도. 장로님, 예, 고맙습니다.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 권사님들 높이 손 들어. 이 손 들 때 쫙 들어야지. 이렇게 들면은 얼마 못 살아요. 이 굳어서 이러거든요. 쫙 들어야 돼. 쫙 들어야 돼요. 어쩌면 이게 안 되거든요. 높이. 권사님. 참 여기 일꾼이 많네요. 권사님들. 자, 서리 집사님들 한번 손. 서리 집사님 손 들어봐요. 서리 집사님들. 예. 감사합니다. 자, 나는 집사도 아니고 권찰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성도님. 나는 직분 없어. 성도님, 와, 높이 들어봐요. 성도님, 거기서 교인, 거기 성도님, 높이 들어봐요. 예, 그래요. 그럼 다 들은 겁니까? 안 드신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제대로 오신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오신 것 같아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교회 부흥되는 거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교회 부흥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 부흥을 가로막아요. 교회 부흥을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마귀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근데요, 자, 들어보세요. 교회 부흥을 일정 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막았어요. 교회에다가 교인들 못 오도록 전부 못질했어요. 그때요. 목사님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목사님들 순교당하고 그랬어요. 성경도 출애굽기 같은 것은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자, 6.25 때 공산당들 교회 다 불태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들 다 죽였어요. 교회 부흥 가로막아요. 그러면 오늘날에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자들이 없는가? 있어요. 일본 사람이 칼을 들고 가로막지 않고 공산당이 총을 갖고 가로막지 않는데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그거를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날에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교회 바깥에 있지 않아요. 교회 속에 있어요. 교회 속에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낚시 아세요? 낚시. 그렇죠. 고기 잡는 거죠. 그죠? 바다 낚시가 있고 저수지 낚시가 있어요. 낚시도 다 같지 않아요. 바다 낚시가 있고 저수지 민물 낚시가 있어요. 제가 개척을 할 때 교회 1986년도 개척을 했어요. 집사람이랑 단 둘이서 개척했어요. 개척을 할 때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그때 2년 만에 출석교인이 한 70명이 됐어요. 2년 만에 출석교인이 70명. 정말 뭐 그때는 기도만 하고 설교 준비만 하고 전도밖에 안 했으니까. 왜? 교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천막 쳤거든요. 천막. 그 천막도 고추밭, 남해 농사 짓는 고추밭에다가 천막을 쳤어요. 그 천막 칠 때 그 고추밭 주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저 고추밭 할아버지 내가 농사 져요. 그렇게
저거 빌려주면 안 돼. 1년만 딱 빌려주세요. 뭐 하려고? 교회 하려고요. 그랬더니 안 돼. 처음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5만 원 드릴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달라지는데 알았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고추밭에다가 기둥 2개 세우고 그냥 천막 텐트 치고 개척교회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고추밭 주인 할아버지도 아니야. 그 주인, 땅 주인은 서울 사람이야. 자기도 남의 땅에 빌려 부쳐 먹으면서 나한테 5만 원 받아 먹었다니까. 난 주인인 줄 알았더니 주인도 아니야. 나중에 그 할아버지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근데 끝까지 5만 원 안 주더라고. 그래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땅 파가지고 도라무토 묻고 널판지 2개 놓고 저 정부미 부대 둘둘둘둘 연결해가지고 하늘 보이는 화장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자, 한 2년쯤 지나니까 출석교인만 어른이 한 70명 되니까 이제 건물을 얻을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노회의 목사님 한 분이, 선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배 목사 얼굴 잊어버리겠다. 왜? 한 번도 안 나가니까. 모임에도 안 나가지, 노회도 안 가지, 뭐 어디 수련회 가도 안 가지. 그러니까 이 선배 목사님이 걱정이 됐는지 배 목사 얼굴 잊어버리겠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개척교인 만큼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회는 단거리가 아니야. 장거리야. 한 번 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목회야. 그러니까 너무 100m 뛰듯이 뛰지 마. 쓰러져. 죽어. 그러면서 내가 자네를 위해서 좋은 선물 하나 할게. 뭔데요? 그랬더니 낚시를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갔지요. 어디로 갔느냐? 조암이라는 데, 화성 조암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암. 그 길을 따라갔는데 조암 거기 가니까 낚시터가 굉장히 넓은 낚시터가 있어요. 그 뒤로는 전부 소나무 밭이 쫙 돼 있는데 물이 굉장히 맑아요. 저수지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는 낚시를 할 줄 모르니까 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미끼는 어떻게 끼고 어떻게 던지고. 근데 그게 안 돼, 제대로. 낚시 어려워요. 그분은 잘하니까 딱딱 정확하게 낚시 바늘이 떨어지는데 난 자꾸 나무에 걸리고 옷에 걸리고, 이거 낚시 바늘 빼다가 시간 다 보냈어.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이분은 탁 치면 고기가 잡히는데 나는 안 잡혀. 이상하대. 미끼도 똑같고. 그런데 이게 고기들이 사람 차별하더라고. 안 잡혀. 그래가지고 나는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그거 굉장히 성질납니다. 근데 이분은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은 고기가 딱 잡히면 할렐루야 이래요. 고기가 잡히면 할렐루야 꼭 그래요. 근데 나는 안 잡히니까 할렐루야 할 일도 없고 에이씨 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점심때가 지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을 하대. 배 목사, 예, 우리 시합 한번 하세. 그래요. 무슨 시합요? 고기잡이 시합하재. 내가 한 마리 잡으면은 자기는 10마리 잡는 걸로 해주겠대. 내가 한 마리 잡으면 자기는 10마리를 잡아야 돼. 2마리 잡으면 20마리를 잡아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 휴게실에 가서 휴게실에 있는 저 음식 중에서 제일 비싼 거 그거 서로 사주기로 하재요. 그러면서 자꾸 옆에를 끌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 자네도 이제 잡을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결국은 나중에 그럼 하지요 뭐 그랬지. 왜 하려고 그랬는가 하면은 내 머릿속에 픽 돌아가는 게 있어요. 잔머리. 무슨 잔머리가 있었냐 하면은 물속에 고기가 보여요. 근데 낚시는 안 되잖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매점이 있어요. 그 낚시 뭐 기구 파는 매점이 있더라고. 라면도 팔고 뭐 떡볶이 그 있어 매점.
매점에 가면은 틀림없이 거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머리 탁 굴려서 거물을 사가지고 던져가지고 한 마리가 아니라 막 10대 마리 한 목에 잡아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딱 하고 하지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면서 드디어 낚시 시합이 벌어졌어. 이번은 뭐 할렐루야. 그죠? 난 한 마리도 안 잡아. 그래서 가만히 뒤로 빠졌지. 그랬더니 어디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거물 사러 가리라고. 그래서 낚시터 매점에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거물 있지요? 그렇게 훑어보더니 손님 왜요 거물? 그러다고. 고기 잡으려고 이렇게. 손님 정신 나갔어요? 낚시터에 가서 거물 던진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낚시터 망할 일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 막 작당하더라고. 거물도 못 사고 야단만 쨍떡 맞고 풀이 꺾여갖고 왔어. 아이고 죽겠대. 그러다가 한 마리 잡았어요. 그 한 마리가 입으로 주둥이로 멀어서 한 마리가 아니라 지느러미에 걸려갖고 나온 그 이상한 놈 한 마리 잡힌 거예요. 그거. 그래 잡은 건 잡은 거잖아. 야, 저녁이 됐는데 이분은 뭐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몰라. 나는 그것도 죽어가지고 배가 허해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이제는 어둑어둑하니까 그 목사님 그만 낚시 접자 그러더라고. 나는 끝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뭐 밤새도 하려고 그랬어. 약이 올라가지고. 근데 이분이 접재. 그러면서 물 속에 어망 있잖아. 잡은 고기 담는 어망 있잖아. 그 어망을 담가놓고 나도 담가놨는데 이렇게 이분은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물이 뿌여니까 고기 잡힌 건 안 보여요. 이렇게 어망 속에 거기 할렐루야 잡아놓잖아. 근데 나는 죽은 거 한 마리 그냥 허연 거. 배 목사 얼마나 잡았나? 그래서 내 어망을 이렇게 물 속에 있는 거 휙 보니까 한 마리 배 뒤집어져 갖고 그 죽어가지고 있더라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 이 목사님이요. 그럼 내 거를 안 볼까? 그러더니 물 속에 있는 어망을 쭉 올려보니까 한 마리도 없어. 밑에 구멍이 나가지고 다 새 나갔다. 구멍이 나가 다 새 나갔어. 고기가. 그 구멍 난 걸 몰랐어. 할렐루야 잡아놓으면 이놈의 고기가 아멘하고 쏙 빠져나가고 할렐루야고 고기 잡아놓으면 아멘하고 쏙 빠져나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밑에 구멍이 이만한 게 나니까 그 잡은 고기들이 다 도망갔어.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습니다. 휴게실에서 제일 비싼 거 12,000원짜리 그거 잘 먹었죠.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교인들 새로만 뭐하나? 구멍이 있어갖고 다 새 나가는데 주일마다 새로운 교인이 있어. 1년 가면은 똑같아. 왜? 다 새 나가지고 교회 구멍. 어망에만 구멍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구멍.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정말 저분이 복받은 사람이라면요.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복 받는 거. 이것까지를 복이라 그래요. 나는 복 받았는데 주변 사람은 전부 저주 받았어. 이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나는 잘 되는데 주변 사람 다 안 돼. 나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내 가족 주변 사람들 전부 예수 안 믿어.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식구 지옥 가. 이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복을 받았다는 말은 나도 잘 되고 나를 통해서 너도 잘 되고 나도 믿고 나를 통해서 너도 잘 믿고 이걸 복이라 그래. 이걸 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영혼을 실족시키는 나의 무관심, 나의 교만, 나의 은혜롭지 못한 생활 이것으로 인해서
영혼을 실족시키면은 그분이 구멍이에요. 구멍입니다. 새로 오는 분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보고 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를 통해서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를 통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바로 교회의 구멍이 되지 말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분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믿고 다른 사람도 믿고, 나도 잘 믿고 다른 사람도 잘 믿게 만드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저희 교회에 옛날에 개척 초창기 때 우리 교회 기가 막힌 사람이 등록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50대 후반의 여인인데 59 여성인데, 이분은요 동네에서 다 알아요. 왜? 저희 마을에 절이 있어요. 아주 절 오래된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다니는 보살님이에요. 보살. 이분은요 1년 365일 동안 새벽에, 여러분, 절에 한 분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예불 드리러.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새벽 3시만 되면 절에 갑니다. 이분은요 스님이 아닌데도 옷을 회색 옷이죠. 회색 옷, 그런 걸 입고요. 이분은요 목도리도 회색 옷 목도리 하고요. 보살님인데 얼마나 열심히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님 하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왔다니까. 왜 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막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저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왔냐 이거야. 그 절에서도 난리가 났어. 근데 저를 딱 끌어버리고 저희 교회 등록했어요. 제가 신방을 갔잖아. 재미있습니다. 띵동 하고 들어가니까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 이 습관이 돼가지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요. 그리고 방에 가서 예배 드릴 때도 이분 무릎 딱 꿇고 이렇게 하고 쏠져들어. 그렇게 하나 봐. 절에서는 무슨 스님이 말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듣나 보지? 우리는 안 그러잖아. 그 이분은 무릎 꿇고 제 앞에서 이렇게 해요. 똑같이 하다, 똑같이. 그리고 이분이 교회 처음 났는데 새벽 예불 나가듯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절에서 하는 그대로 합니다. 새벽에 나갈 때에 시주하듯이 꼭 새벽 예물 드립니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런 놀란 것은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항상 목욕 싹 하고 매일 속옷 갈아입습니다. 그 절에서 하는 식으로. 절에서 그 예불 드릴 때 목욕 싹 하고 예불 드리듯이 옷도 매일 그래요. 그 정성이잖아. 절은 정성이잖아. 얼마나 정성이. 교회를 그렇게 똑같이 다니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와요. 석 달쯤 됐을 때 교회를 탁 끊더라고. 야, 이거 큰일 났어. 그렇게 어렵게 절을 끊고 교회 온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올 때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사님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가서 이런 말 저런 하니까 울기만 하더래요. 계속 울기만 하더래요. 그렇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가 울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애 울 때, 야, 왜 울어? 멀쩡한 게 왜 울어? 멀쩡해 뭐예요, 멀쩡해? 배고프든지 아프든지 졸리든지 이유가 있으니까 우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우는 사람 입장에 서봐야지. 그래서 계속 울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어렵게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이분이 구역장이 있잖아. 구역장님. 구역장님은 이분에게 하늘 같은 분입니다.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 구역장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참 귀한 분이에요. 왜? 남편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남편이 철저한 유교 집안이에요. 하나님 앞 유교 집안이에요. 근데 이 구역장님하고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여보, 당신 교회 나가는 것은 막지 않아. 그러나 나를 보고 교회 나가자고 할 때는 그 말 떨어지는 순간부터 당신도 교회 못 나가.
그게 당신은 교회 나가도 자기 복은 절대로 교회 나가자고 하지 마. 근데 이분이 찔러도 피도 안 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꼬장꼬장한 사람이에요. 말한 거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여보 교회 한번 나가 이런 말을 못한 거예요. 왜? 자기도 못 나가게 되니까. 그게 속으로 꽁꽁.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구역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도와줘도 구역장 힘든데, 남편이 그런 남편인데 구역장 하는 거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남편이 택시 운전하고 들어왔는데, 여보 그때 주일이야, 저녁, 여보 슈퍼 가서 시원한 씨앗 된 맥주 좀 사와. 남편이. 그럼 이 아내가 사탄에 물러가라 이래야 돼요? 아니잖아. 이 남편의 마음 맞춰줘야 되잖아. 그래서 아내가 예배 시간인데 슈퍼에 가가지고 맥주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보살님이 지나간 거야. 이 보살님이 하늘같이 구역장을 받는데 보니까 술을 사가니까, 그것도 자기는 지금 교회 가는데. 여러분 이럴 때 구역장 야단하면 안 돼요. 위로해야 돼요. 당신 때문에 보살님 교회 안 나왔어, 구역장 그게 뭐야, 이러면 안 돼요. 오죽하겠어요 그 구역장님이. 왜 교회 안 나가고 싶겠어요. 남편이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그때 비판하면 안 돼요. 오히려 구역장님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어. 그 일이 있고 나서 보살님이 갈등을 느낀 거예요. 나는 교회 나가는데 구역장 교회도 안 나가? 구역장님이 맥주를 사가지고 와? 예수 믿은 술 안 마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보살님은 구역장님의 형편을 모르잖아. 남편도 모르잖아. 구역장이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는 걸 모르잖아. 그래서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냐 하면은 보살님한테, 보살 성도님,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성도님 하나님 보고 해야지 사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교회는 계속 안 나와. 만약에 그 말이 이 성도님에게 받아들여졌다면 교회 나와야지요. 우리는 이거 있어요. 맞는 이야기인데도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 많아요. 맞는 이야기인데도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 많아요. 계속 그 성도님이 안 나오더라고. 분명히 전도사님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셔야지 사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이 성도님은 계속 교회 안 나와요. 큰일 났어요. 자, 누가 가야 돼 이제? 제가 가야죠. 그 영혼 살려야 되잖아. 어둠의 건세, 정말 절에서 힘든 사람이 왔잖아. 불쌍한 영혼이 왔잖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왔잖아. 그 어떻게 놔두, 다시 그걸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답니다. 배를 울리니까 누구세요? 하고 보더니 제가 오니까 깜짝 놀리더라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말을 하니. 그래서 알아서 들어가야 돼. 그럴 때는 허락받고 들어가면 안 돼. 무조건 들어가야 돼. 들어가가지고 앉으니까 또 옆에 전도사님도 같이 가서 앉으니까, 옛날 같으면 뭐 이것도 할 때는 이것도 안 하고, 시험 드니까 이거 안 합디다. 그것도 막 이것도 안 하고, 예배 드릴 때도 옛날 같으면 이렇게 무릎 꿇고 했는데 옆에 장로님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찬송을 부르니까 찬송을 부르나, 기도하자니까 기도를 하나,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잘 듣기를 하나,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울더라고. 나이 든 사람이 울더라고. 그때 저 젊었을 때거든요. 보니까 그저 눈물을 막 흐른 눈물을 닦더라고.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너무 불쌍하더라고. 얼마나 괴로움을 울겠어요. 얼마나 힘듦을 울겠어요. 그것도 뭐 홀쭉홀쭉 막 눈물이 막 솟아나는 눈물을 닦으라고 보니까 막 울더라고.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 우리는 남편이 불쌍하면 돼요. 정말입니다. 자식이 불쌍하면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세요. 너무 불쌍하다 우리를.
이 궁율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게 미웠던 정말 져주고 싶은 남편, 어느 날 잠들어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불쌍해. 남편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눈에 눈물이 핑 돌아. 그렇게 속색이던 녀석 밤에 이불도 안 덮고 웅크리고 자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해. 불쌍하면 돼요. 불쌍하면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성도가 너무 불쌍한 거라. 여러분, 불쌍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그 영혼을 보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닦니까 울던 사람이 이렇게 저를 뽑더니 내가 눈물이 나는 걸 보더니 얼른 자리 바꾸더니 내 앞에서 물을 딱 긁더니 목사님 잘못했어요. 내가 언제 야단했나? 잘못했다고 막 손을 빌더라고요. 내 우는 걸 보고, 내가 우는 걸 보고. 치료 중에서 눈물 치료만큼 독효약은 없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훈계하고,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회초리 중에서 눈물의 회초리만큼 자식을 변화시키는 회초리는 없어요. 메시지 중에서, 설교 중에서 눈물의 설교만큼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설교는 없어요. 눈물.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교육자를 초빙할 때에 정말 괜찮은 전도사님이 한 분 그때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뭘 잘하는가 내가 봤더니 그 유치부 아이들 설교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설교하니까 유치부 애들 설교하던 애들이 전부 전도사님에 쫙 빠지면서 막 울더라고. 유치부를 울릴 정도면은 대단한 설교예요, 그요. 그런데 유치부를 어떻게 울리던가 봤더니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전도사님 자기가 우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전도사님 자기가 우니까 애들이 울더라고. 그래서 이 보살 성도님이 나한테 와가지고는 무릎 꿇더니 막 잘못했다고, 자기가 교회 잘 나가겠다고 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저한테. 그 울면서 싹 눈물이 이제 나중에 닦더니 내가 위로해줬죠. 닦더니 나중에 진정하고 하는 말이, 목사님 참 힘들었어요. 왜? 전도사님이 오셔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해야지 사람 보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직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저는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면요, 하나님 보고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정착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처음 나오면은 먼저 믿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고 등록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안 보여요. 먼저 믿는 여러분을 보고 등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지예요. 내가 설교예요. 내가 내 표정 하나가 전도지예요. 내 표정 하나가. 여러분, 무뚝뚝한 사람, 아주 상냥한 사람, 표정 다르잖아요. 그렇게 교회 오면은 사람 보고 교회 등록한다니까요. 사람 보고. 저희 동네에 제가 경험한 걸 자꾸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어탕집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추어탕 이름이 금메달인데 왜 금메달이냐면 그 딸이 전국 유도대에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가지고 옛날에 그 사람이 추어탕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오래됐어요. 그게 거의 한 28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 추어탕 집에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별미 좀 잡수시죠. 그랬더니 추어탕 집을 데리고 가더라고. 근데 이 추어탕 집이요 되게 웃겨요. 주차장이 없어요. 그때 주차장이 없는 추어탕이에요. 그러게 무슨 말이냐, 차 알아서 대라는 거예요. 동네든 길이든 알아서 딱지 맞으면 자기 알아서 대라는 거예요. 그거 싫으면 오지 마라 이거야. 그 주차장 없어요. 또 웃기는 게 식당이 이렇게 이렇게 새로 진 집이 아니고 옛날 쓰레트 집 있죠. 담 있고 대문은 초록색 찐 초록색 철물 있잖아. 2개 철물 있고 옆에 장독대 있고 옛날 집 있잖아. 그런 집의 추어탕이에요. 그게 들어가면 방 3개가 있습니다.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이게 식당 전부예요. 그런데 웃기는 게 손님이 인천, 부천, 안산, 안양 여기 손님들이 다 모여요. 내가 가니까 40분을 줄 서갖고 기다리던데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집사님 아이 목사님 한번 기다려보세요. 실망 안 할 겁니다. 그래서 40분 섰다니까 표 받아가지고. 그래서 입장해서 들어갔어. 자리가 나가 했더니 웃기네 이거. 무슨 식당에 신발장이 없냐. 그러면서 옆에 써있어. 검은 봉지 있잖아. 검은 봉지 거기에. 그거 탁 걸어놓고 여기다 신발 넣고 알아서 갖고 오래. 그러면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 요렇게 적어놨어.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 그게 자기 신발 알아서 들어오래. 그래서 신발 내 신발 이렇게 까만 봉지 넣어가지고 들어갔어. 아이고 들어갔더니 벽도 신문으로 다 발려져 있고 무슨 에어컨 시설도 안 됐어요. 선풍기 돌려주고요. 형편없어요. 저녁이 시골집이야.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주차장도 없는데 어떻게 신발장도 없는데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유가 있지 않겠어? 자, 2가지에 제가 거기서 목회 배웠어요. 제가요. 이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잘 되는 추어탕이 주차장이 없어도 시설이 안 좋아도 잘 될 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몰려들어. 멀리서 수원, 인천, 안산 찾아서 오더라니까. 그분들이 무슨 광고 냈어요? 찾아서 오는 거예요. 자, 2가지예요. 딱 앉았는데 반찬이 나오는데 수입김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포기김치 있잖아. 포기김치 쭉쭉 찢어 먹는 거 있잖아. 포기김치가 나오는데 정말 보니까 맛있겠어. 또 있어요. 참 그거 지금도 생각나네. 그거 꼰들빼기 있잖아. 꼰들빼기 있지. 꼰들빼기가 뭐예요? 어? 꼬들빼기라 그러나? 우리는 꼰들빼기라 그래. 하여튼 비슷한 말이니까 꼰들빼기 있자. 그것도 이렇게 뿌리채 있는 거 있잖아. 뿌리채. 예? 그거. 그 다음에 또 있는데 그 깻잎 있잖아. 깻잎. 와, 콩자반 있잖아. 까만 콩자반. 그거 기름이 자라는 콩자반 있잖아. 그리고 또 있는데 무 말린 거 있잖아. 무 말린 거. 거기다 오징어까지 잘라 넣었다니까. 무만 넣으면 안 돼. 오징어 있잖아. 오징어 잘라갖고 넣으면은 훨씬 더 맛있어. 그게. 야, 반찬이 음식은 뭐가 제일 맛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음식은 진짜 맛있어야 돼요. 뭐가 맛있어야 돼요? 밥 있잖아. 밥. 밖에 보니까 큰 가마솥 3개가 있는데 막 불때 갖고 파는데 밥을 어떻게 하느냐. 요즘에 공깃밥 나 마음에 안 들어. 공깃밥 있잖아. 이 사람들은 양은 이만한 양은에다가 누른 양은에다가 푹 든 공깃밥 있잖아. 그 밥 있잖아. 불 땐 그거 가마솥 젖어가지고 막 땀 흘리고 막 젖어가지고 좀 잘 되게 푹 하면 막 뜨끈뜨끈한 밥을 갖고 와. 그 밥이요. 막 퍼가지고 깻잎 3장, 1장 넣으면 안 돼. 3장 넣어가지고 넣으면
이거 돼 잘못된 입 딘다니까. 김 빼 앞에서 하면서 먹으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꼰들빼기 그 뿌리 딱 잡아가지고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푹푹하게 넣으면 막, 이야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추어탕은 어떻게 하냐면은 보세요. 무쇠솥 있어. 무쇠솥인데 무쇠솥이 조금 큰 게 있고 작게 몇 인분에 따라서 그 치수가 있더라고. 그거를 또 추어탕을 갈아가지고 있잖아. 푹푹 끓이는데 소면 있잖아. 소면. 그거를 미리 삶아가지고, 그 센 거 넣지 않아요. 삶아가지고 와서 넣어줘. 돌돌돌 말하면 그것도 막 더운데 호연 불을 제키면서 먹으면요. 그래서 야, 이래서 손님이 모이는구나. 맛이 있어야 돼. 정말 교회는 맛이 있어야 돼. 참 맛있어요. 땀이 문제가 아니더라니까. 더워서 죽겠네. 에어컨도 이게 아니라 이런 거는 땀 흘리면서 먹어야 돼. 그러면서 막 땀 흘리면서 그거 먹는다니까. 참 그때 생각나네. 이게 첫째고 맛이 있었고요. 시설이 형편없어서 맛이 있으니까 몰려들어. 두 번째 있어요. 서빙하는 분들 있잖아요. 나이가 좀 든 분들이 합니다. 거기는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나이가 한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하는데, 꼭 누가냐 이모 같고 고모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같아. 이분들이요 정말 친절합니다. 뭐 모자란다면 벌써 알아차리고요 풍족하게 가지고 남을지라도. 얼마나 이 서비스가 좋은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사람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줘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니까 맛이 좋지. 또 서빙하는 그분들의 표정이 너무 좋지. 근데 그거 알아야 돼요. 그 음식점에 종업원 있잖아요. 종업원 서빙하는 사람들을. 그게 교회 집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집사님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 그래요. 성경의 디아코노스가 청지기, 일꾼, 집사로 번역된 거예요. 이 디아코노스란 단어를 어디 썼느냐? 음식점 종업원을 부를 때 쓴 단어예요. 음식점 종업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종업원이 불친절하면은 그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종업원이 불친절하면은 그 음식점 다시 안 갑니다. 근데 이 종업원들이 너무 친절해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알았죠. 야, 이렇게 시설이 안 좋은데도 잘 될 때는 첫째 맛이 있었고, 두 번째가 친절하구나. 그래서 잘 먹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 음식점에서 잘 먹고 기분이 좋아야지. 교회 와서 집에 갈 때 기분이 좋아야지. 목양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데 너무 기분이 대끼려. 너무 기분 좋아. 그래야지 다음에 또 오고 싶지. 그 음식점에 다음에 사람들 데리고 가서 내가 이 교회 와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가서는 자기 식구들 데리고 와. 옆에 있는 이웃 사람도 데리고 와. 방황하는 교인들 데리고 와. 왜? 너무 맛있고 너무 친절하니까. 너무 친절하니까.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은 잘 먹고 기분 좋아서 가는데 바깥에 가보니까 큰 대소쿠리 속에 계절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옥수수 나올 때는 옥수수 2개씩 봉지 담겨져 있어요. 고구마, 밤 나올 땐 밤, 이것저것 다 나올 때는 눈깔사탕. 우리가 갔을 때는 눈깔사탕 나왔어. 왜? 그때는 옥수수도 없고 밤도 없고 그래가지고 눈깔사탕 알아요? 먼저 이만한 거를 한 봉지씩 줘요. 이 사람 이상해요. 별거 아닌데도 갈 때 한 봉지 주니까 기분이 좋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집사님 그 눈깔사탕 다 모았어요. 달라고. 날도 안 먹을 거지 다 달랬어.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칭얼거리는 녀석들 하나씩 주라 했더니 와, 그거 입에 하나 쳐줬더니 예배 끝날 때까지 그 입으로 깨물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 딱딱해가지고 설교 끝날 때까지 그거 입이 막혀가지고 안 떠들더라니까. 이것들이 눈깔사탕 입에 쳐주니까 그거 혀로 말아가면서 먹느라고 떠들지도 못해. 말도 못해.
베들레헴이 뭐예요? 떡집이 떡집. 교회는요, 신령한 음식점이에요. 신령한 음식 교회예요. 굶주려 있는 사람들, 세상에 지쳐 있는 사람들 교회 찾아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찍힐 대로 상처 입은 사람들 교회 찾아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의 무관심, 나의 무표정이 그 영혼을 가로막아요. 나의 친절, 나의 관심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나예요. 한 번은 60대 초반, 아들은 20대 후반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새가족 신방을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차로 40분 거리 있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왔더라고. 그래서 신기해서 물었죠. 그 주변에도 교회가 많은데 왜 하필 우리 교회를 등록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29살 먹은 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죠. 내가 왜 등록했느냐. 그랬더니 이 말 합니다. 아들하고 엄마가, 아들이 운전하고 엄마가 옆에 타고 오는데 교회를 이렇게 주차장으로, 주차장 지하인데 내려가는데 교회 들어가기 그 입구에서 안내하는 남자 집사님이 자기 모자가 차를 타오는 걸 보더니 90도로 인사를 하더래요.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 좋았대요. 조금. 지하로 내려가서 차를 세우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또 남자 집사님이 얼른 오더니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러면서 환영합니다 하고 아주 반겨주더래요. 문을 열어주더래요. 내릴 때까지. 그리고 파킹 잘하시도록 끝까지 도와주고. 기분이 조금 더 좋았대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이 열리는데 날씬하고 예쁜 아주 상냥한 여집사님이 아주 예쁜 편지 어서 오세요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기분이 언짢으면 안 돼. 기분 나쁘면 안 돼.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본당에 들어갔더니 권사님, 60대 권사님이,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주보를 주면서 자기들을 반겨주더래요.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서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가 은혜가 되더래요. 은혜가 되더래요. 주차할 때 불친절, 아무리 좋은 설교도 은혜가 안 돼요. 이미 마음이 상한 거야. 이미 마음의 상처가 입은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친절 때문에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친절 때문에. 친절 때문에. 한번 따라하세요. 친절합시다. 정말이요. 그냥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친절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성도들 보고 교회에 정착한다. 여러분 보고, 따라해보세요. 나를 보고, 나를 보고, 너가 아니에요. 나를 보고 교회에 등록한다. 나를 보고 교회에 정착한다. 자, 그래서 오늘 날마다 더하는 교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교제가 잘 되는 교회다. 교제가 잘 되는 교회다. 교제. 자,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 설교 길게 안 한다 그랬죠? 어제도 사실 설교 내용 3분의 1밖에 못했대. 오늘도 3분의 1만 할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해야 된다. 나 때문에. 이게 복이죠.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나 때문에 한 번 나왔던 교인이 다시는 안 나오고. 이거 복이 아니죠. 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정착하고 한 번 나온 사람이 또 나오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자, 그러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의 원동력이 어디가 있는가? 자, 보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랑은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존중이 이기는 것이다. 존중이 이기는 것이다. 존중이 이기는 것이다. 교회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 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지. 사랑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 겸손이라 그래요. 그게 이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존중이 이기는 거.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신랑 신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책임지는 게 사랑이다. 관심이 사랑이다. 존중이 사랑이다. 이런 사랑이 많은데 뭐니 뭐래도 사랑이 뭐냐? 주는 게 사랑이에요. 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랑의 홍수 시대라 그래요. 이 시대를 사랑의 홍수 시대라 그래요. 맞아요, 그 말이. 왜 사랑의 홍수 시대라 그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장맛비가 내리게 되면, 태풍이 불면요, 막 논이 물에 잠기고 막 다리가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는 사랑봉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민지원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랑봉사단에는 밥을 짓는 밥차 한 400명, 500명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밥차, 또 목욕차 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수해로 인해서 물이 막 논에 잠기고 교회 속에도 막 물이 들어오고 도움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은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뭐가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상태는요, 사방이 물천지입니다. 뚝이 넘쳐가지고 밭이고 논이 전부 물이 잠겼고 교회 속에도 물이 들어와서 막 지금 교회가 막 물천지래요. 그래서 묻죠. 그러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물이 제일 필요하대. 무슨 물?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천지인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홍수 시대예요. 교회마다 사랑의 설교 얼마나 많아요. 예? 여러분 TV 노래 들어보세요. 사랑 관련된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서점의 책, 사랑과 관련된 책이 얼마나. 그런데 왜 자꾸 가정은 무너지죠? 사랑의 홍수 시대, 사랑의 노래도 많고 사랑의 설교도 많고 사랑의 책도 많지만은 정작 참사랑은 없어요. 참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랑의 홍수 시대라 그래요. 사랑의 홍수 시대라. 여러분,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요, 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남자는요, 여자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이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남자. 여러분, 송충이는 뭐 먹고 살지요? 솔잎 먹고 살죠. 누에는요, 뽕잎 먹고 살죠. 그 송충이는 오직 솔잎, 누에는 오직 뽕잎이에요. 여러분, 송충이한테 뽕잎 갖다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송충이한테 물어봐요. 오직 솔잎, 누에는 오직 뽕잎이야. 산삼잎도 필요 없어. 마찬가지. 남자는 오직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들한테 꼭 그런 이야기합니다. 남편 앞에서 똑똑한 아내가 되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운 아내가 되려고 해라. 아이들 앞에서 똑똑한 어머니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도록 해라.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도록 해라.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이 똑똑한 엄마는요, 똑똑한 아내는요, 논리적으로 정확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엄마는요, 남편하고 말싸움하면은 백전백승입니다. 절대로 남자가 말로 여자 이게 못 이겨요. 솔직히 말 이게 못 이겨요. 못 이겨. 벌써 항복하지 마.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런데 남편의 잘못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기분이 많이 상해 있어. 아내가 이 어리석은 아내죠. 끝까지 확답을 받아. 잘못했다 확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잘못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이미 잘못 인정한 거야. 그런데 굳이 잘못했다고 말 들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 이 남자가 알았어! 잘못했다! 이건 뉘추는 거 아닙니다. 절대 뉘추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저희 어제 제가 막내 이야기 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똑똑한 엄마예요. 얘가 밤새 휴대폰 만지잖아요. 하잖아요. 이불 속에 들어 하잖아요. 다 지워버려요. 이 엄마가 한 번은요, 통신사에 가가지고 목록을 다 뽑았어요. 싹 뽑았습니다. 그걸 딱 들이대니까 애가 할 말이 없잖아. 거짓말할 수 없잖아. 그런데 애가요, 전혀 변화가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전혀 변화 안 됩니다. 어디에서 애가 변화되기 시작했느냐? 엄마의 눈물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눈물의 메시지만큼 강한 메시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천에서 옛날에 IMF 터졌을 때에 젊은 부부인데 직장 생활에서 실직당했어요. 그때 정리했잖아요, 많이. 그래서 직장을 잃게 됐어요.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나이가 들어서 직장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집에 있으니까 여자가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 나가서 폐지라도 줘! 막 여자가 남편 보고. 집구석에 있지 말고 막. 그러면서 이 여자는 어디에서 싸우느냐? 싱크대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구장탕탕 하면서 막 욕을 막 하면서 막 남편한테 막 그렇게 이 사람 남편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고 그 그릇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거기 남자는 방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지하방이거든.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서 남자들이 아내가 바깥에서 소리 지르는 거 들어요, 안 들어요? TV 보면서요. 다 들려요, 안 들려요? 그 TV 보는 이쯤은 다 기는 고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도가 넘은 거예요. 병신 같은 게 말이야. 뭘 했냐면은 자기 친구 순이는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이기 사람 돌리는 겁니다. 남자는 비교하면 헷가닥합니다. 자기 남편, 자기 친구 순이는 지 남편 신랑 잘 만나가고 저기 잘 산다는 개떡 같은 새끼 만나가지고 그 이 남자가 그 소리 듣더니 너 뭘 했어? 너 뭘 했어? 그 여자가 또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 따발총 싼다. 그럼 남자가 어떻게 해요? 대포 한 번 쌉니다. 옆에 있는 잿더리 박살냈어. 그럼 여자가 좀 조용해져. 그걸 끝나면 또 따다다다다 또 따발총 다니게. 끝난 줄에 또 쏜다. 그럼 대포 한 방 또 날린다. 그럼 또 조용하다. 또 따다. 여자들 이상해. 계속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붙은 거예요. 비교하니까 남자가 헷가닥 돌아간 거예요. 여자가 이제는 막 해보자는 거예요.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그래 솔직히 말해서 순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 아니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막 해드니까 남자가 LPG 가스통 있잖아. 지하니까 바깥에 나가더니 LPG 가스통 풀어가지고 그걸 갖고 들어왔어. 그거를 털으니까 쉬 가스가 나오잖아. 라이터를 가지고 붙인다. 근데 병신 같은 여자가 붙여봐 이 짓 했다니까. 병신 같은 게 붙일 용기도 없는 게 이거 정말 생각해. 남자 보고 붙여봐. 붙일 용기도 없는 게 병신 같은 게. 자, 병신이 안 되려면 어떻게 돼? 붙여야지. 그렇잖아. 이럴 때는요, 여자가 자리를 피해야 돼요.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왜? 남자 혼자 절대로 물 못 붙입니다. 여자 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여자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여자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마디 하면 남자 절대 불 안 붙입니다. 잘못해서 말 한마디 해주면요. 아니면 잘못해서 말하기 힘들면은 그냥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든지 그냥 나가든지. 근데 이 바보 같은 여자가 붙여봐. 이 병신같이 용기도 없는 게 붙여봐. 붙였잖아. 터졌잖아. 그저 죽었잖아 남자는. 지혜로워야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혜로운 여자 거짓을 이렇게 세워도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돼 있잖아요. 지혜로운 엄마가 되세요. 지혜로운 남편이 되세요. 지혜하고 공부 많이 한 거는 절대 같은 거 아닙니다. 아주 공부 많이 했어도 엄청 어리석은 여자가 있는가 하면은 가방끈이 잘 봐도 아주 지혜로운 여자 있어요. 지혜로운 여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여자예요. 말씀. 반석에 세워진 집. 그래서 남자는요 이렇게 자존심을 묻고 살아요. 그거 잘 아세요. 자존심만 세워주면은 여러분 이거는 뭐든지 다 줄 수 있죠.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나도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큰 어려움 당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쉴 수 있는 수양관을 하나 이렇게 해줬는데 양평 쪽에 해줬는데 이번에 참 어려움 겪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요. 몇 초 사이에 그것도. 몇 초 사이에.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상의해가지고 공기 좋은 양평 쪽에 방을 하나 수련 집을 하나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 집엔 여자만 있잖아요. 걔도 안놈이에요. 수양회를 갔는데 전부 딸들이고 마누라고 남자 나 혼자잖아요. 이게 날 보고 못을 박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여보 목사님이 키가 크니 못을 좀 박아주세요. 그래서 못을 탁 박았더니 애들이 와 우리 아빠 멋지다 막 사진 찍고 못 박는 게 그렇게 멋있다고. 우리 집사람도 저를 못 박는 걸 보니 역시 아빠는 힘이 세네요. 막 열 만지고. 그러더니 또 박아달라 그러더니 또 박아달라 그러더니 박아주시지 안 박아주시지. 멋진 아빠인데 아주 남자다운 아빠인데 박아주더니 막 박수치고 막 난리는. 그게 무슨 박수칠 일이야. 그런데 기분이 묘합디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옆에 장독같이 또 그것까지도 들어서 옮겨달라 그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허리 끊은 줄 알았어. 그런데 표시 안 했어. 왜? 남자 자존심.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갑디다. 이 자존심 세워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워줘서 남편을 보고 대왕마마 아내가 하면은 이 아내는 자동으로 왕비마마가 돼요. 남편 보고 이 거지 같은 놈 하면은 여자는 거지 마누라밖에 안 돼. 부부는 하나거든. 하나. 자존심. 자, 송충이는 뭘 먹고 산다? 솔리. 누에는 뭐 먹고 산다? 남자는 뭐 먹고 산다? 자존심. 여자는 뭐 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자는 뭐 먹고 살죠? 그렇죠. 맞아요. 사랑 먹고 살아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 묘합니다. 내가 이 묘회를 해보니까 사랑이 홍수시대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자, 사랑이 뭐냐? 말했어요. 관심 존중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는 겁니다. 사랑은. 한 번 우리 집사 부부가 나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전혀 그렇게 안 받거든. 왜 왔는지 알아요? 이혼하겠다고. 목사님 허락해달라고.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허락해요? 별걸 다 봤어. 지들끼리 싸워도 이혼하면 되지 왜 나한테 와갖고 허락받고 이혼하려고 그래? 진짜 곤란해요 그거. 그럼 내가 이혼하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고 허락받으러 왔대. 내 속으로 이것도 미친 것들이 말이야. 지들끼리 알아서 하리 물지. 나한테 와. 나 지금 안 그래 힘들어 죽겠는데 목회 때문에. 그래서 둘이 앉혀놓고 왜 그러는데요? 물어봤다. 이 남자가 잘생겼어요. 꼭 배우 같아요. 목사님. 내가 물었죠. 집사님 아내 집에서 사랑하냐 그렇게.
목사님 벌떡 일어나서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막 쫙 하는데 화가 나더라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여자가 이게 복에 겹치. 그래서 집사님 뭐가 부족해서 그래?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들으셨죠? 말로만 저래요. 말로만 저래. 남편이 쭉 하겠잖아. 그거 말로만 저런데. 말로만 저런데.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예? 그건 사랑 아니에요.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주는 것이 없는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주전 6세기경에 페르시아에 큐로스라고 하는 대왕이 있었답니다. 이 대왕은요 굉장히 존경받는 대왕이에요. 덕스러운 대왕이에요. 이분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장 가족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적장 가족을. 적장과 아내와 두 자녀를. 그래서 큐로스 대왕 앞에 지금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무릎을 푹 꿇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큐로스 대왕 한마디에 목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대왕이 떡 앉아있고 거기는 적장 가족이 포로 잡혔길래 물어요. 고개를 들라. 적장 고개 들어요.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노라. 대왕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의 목숨을 살려주면은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랬더니 적장이 이런 말이에요. 대왕님 저를 살려주시면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왕께 바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두 자녀 자식을 살려주면은 나에게 뭘 주겠느냐? 대왕님 재산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하늘 이제 재산 하나도 없잖아. 아내가 벌벌 떨어요. 그러면은 너의 아내를 살려주면 뭘 주겠느냐? 그랬더니 적장이 벌벌 떠는 아내를 가슴에 푹 안더니 여보 사랑하오. 그러면서 대왕님 제 사랑하는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저의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뭘 말하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니까 재산의 절반을 주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재산의 전부를 주더라. 아내를 사랑하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만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독생자 아들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얼마든지 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뭘 드릴 수 있는가, 뭘 헌신할 수 있는가를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정확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 노래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 사랑.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요. 내 자존심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세워줘야 돼요. 이 사랑의 교회. 자, 두 번째요. 자, 빨리 할게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가 뭐냐면 영적인 교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앞에 쭉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첫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떡을 떼며. 세 번째 기도에 힘쓰니라.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끼리 교제가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 교회 속에 세상 교제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세상 교제 방법이 들어오려고.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 교제하고 교회 교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교제하는 방법을 교회에 자꾸 끌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께 부흥되는 교회는 세 가지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은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 중심의 교제예요. 말씀 중심의 교제. 그러니까 이 모이면요, 그저 뭐 아파트 자랑 얼마나 올랐니, 자식 자랑,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모였다 하면은 말씀 중심의 교제예요. 와, 지난주에 집사님 어땠어? 나 정말 은혜 받았어. 이러한 대목에서 큰 은혜 받았어. 그래, 나도 은혜 받았어. 이 주신 말씀, 또 말씀을 읽고 큐티한 거, 이 말씀 중심의 교제, 말씀을 벗어난 교제가 아니라 말씀 속의 교제, 말씀 있는 교제. 그리고 떡을 떼며, 따라서 떡을 떼며,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야, 우리 교제할 때 떡 떼자. 뭐 할래? 찹쌀떡 할래? 쑥떡 할래? 백설기 쪄 먹을래? 송편 쪄 먹을래? 여러분, 성경에 떡이 뭐가 기다도 성경 기록이 되겠어요. 여기 교인들이 모여서 떡을 뗐다는 말은 매 모일 때마다 뭐 했다? 성찬 예식했다는 뜻이에요. 떡을 뗐다는 말은 이 떡은 뭘 가르쳐요? 예수님의 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이분들은 모였다면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이에요. 3명이 모여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2명이 모여도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교회, 예수 중심의 교회. 3번째가 따라하세요.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교제할 때 꼭 상대방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교제할 때. 어떤 구역에서 초신자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2번이나 있었어요. 구역장님인데, 구역장님이 구역원들 다 모였는데, 이 구역원들은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거든. 거기 와가지고 무슨 소리지만 나는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래서 구역원들 물어봤지. 뭔데? 그랬더니 이번에 아파트 산 거 1억 올랐대. 지금 몇 천만 원 주고 월세 전세 사는 앞에서 몇 억 올랐다? 여러분, 그거 듣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할 말이 있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구역장님이 와가지고 구역장 앞에 나는 못 살아. 그 구역 누수는 거. 왜 그래? 그랬더니 자식 새끼 때문에 못 살아. 아니, 애 착한데 왜 그러냐. 그렇게 이번에 시험 봤는데 다 망쳤대 그래. 그 구역원들이 얼마나 망쳐서 그러냐 그랬대. 이 구역원들은 애들 있잖아, 공부 못한 애들거든. 다 망쳤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전교에서 5등 했다나? 지난번에 3등 했었는데. 와, 이게 말이 돼요? 구역장이? 그럼 지금 공부 못하는 부모를 둔 애들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되겠네. 아니, 전교 3등 했는가 2등 떨어지고 5등 했다니까 못 살아 죽겠어. 자식 새끼들 죽겠어. 이게 말이 돼요? 네?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은요, 눈높이를 성도에게 맞춰야 돼요. 내가 여유있게 산다면은 어려움 당하는 그 높이에 맞춰야 돼요. 나는 좋은 고기 사줄 수 있어도 성도가 라면 끓여줄 수 있으면 거기 맞춰야 돼요. 이렇게 맛있는 라면 처음 먹어봤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가 잘 되려고 하면요, 내가 자꾸 낮아져야 돼요. 이런 구역장님이 되면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정말 사랑받습니다. 교제가 잘못되면 교회 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교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예수 중심, 기도 중심, 이 교제. 마지막 3번째로 따라하세요. 자랑하는 교제. 크게 자랑하는 교제. 여러분, 오늘 집회 참석하신 분들은 꼭 이거 지켜보세요. 하루에 3번 이상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꼭 해보세요. 그분 복 받습니다. 정말 복 받습니다. 하루에 3번씩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 자랑을 하세요. 3번 이상은 교회 자랑하세요. 남편에게도 되고, 자식에도 되고, 이웃에게도 되죠. 교회 자랑. 여러분, 사람이 만나가지고 자꾸 제 자랑하면은
그거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은 자꾸 자기 자랑해. 그거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 자랑하면 듣기가 안 좋아요. 교제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교회 자랑, 하나님 자랑, 목사님 자랑, 또 장로님 자랑, 이 자랑하는 교회. 자,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해야 하네요. 과죠. 그게 최상의 방법이 자랑이에요. 자랑입니다. 험담하죠? 자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험담과 자랑이 부딪히잖아요. 그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자랑이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암이 걸렸다. 여러분 이 암세포와 싸우잖아요. 그죠? 암세포한테 지면은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암세포 싸워서 이기면은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교회 바깥에서 사단과 이단과 또 악의 무리들이 공격할 때에 이 교회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은혜를 끼치며 싸울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아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이상은 자랑해야 돼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목양교회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있다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아멘 해지. 있어요? 장로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좀 꼽아봐요. 몇 개만. 드러나는 거 생각나는 것 중에서 목양교회 하면 이제 자랑하라 그랬으니까 뭐 자랑할래요? 첫째. 많다며. 뭐 자랑? 아니 진짜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목사님 자랑. 또 장로님 자랑. 또 우리 성도님들이 순진하다. 성도님 참 순진하다. 성도님 또 순진한 거 자랑. 또 그 맞는 말이다. 그 누구요 지금? 식당역 말하는 거지. 그 진짜 보통 아니다. 나도 그거 자랑. 우리 교회 만나보 정말 밥 맛있어요. 아주 밥맛 좋습니다. 이거 자랑할 거예요. 자랑할 거예요. 자, 밥맛 좋다 그러면 누가 기분 좋을까? 밥을 짓고 원장님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싱거우면 참 우리 건강생활에서 심심해서 좋다. 그래야지 싱거워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또 짜면은 간이 잘 맞는다. 참 너무 맛있다. 여러분 교회 자랑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제가 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 하나. 교회 자랑을 하면요. 전도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남편에게, 교회 안 나오는 남편에게 교회 좋은 긍정적인 얘기를 자꾸 심어줘 보세요. 목사님이 당신 위해서 기도했다고. 오늘도 목사님이 당신한테 안부 묻더라고. 뭘 안부 물어? 나 같은 사람 기억이 나나? 여보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좋아요. 기도해줬다? 좋아요. 좋아요. 옛날에 조선일보에 이런 해외 토픽 그 뉴스가 실린 게 있어요. 뭐냐? 독일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독일 청소년들에게. 설문 내용이 뭐냐? 그 청소년들에게 묻기를 이 세계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을 말하라. 이걸 독일 청소년에 물어봤어요. 자, 보세요. 3등이 누구냐면요. 3등. 그 인도 여자 조만하고 있잖아요. 그거. 테레사. 3등이 테레사입니다. 알죠? 2등이 누구냐 그때? 남아공의 만델라. 2등이 만델라. 이 독일 청소년에게. 1등이 누구냐? 독일 청소년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1등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이 오래된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3등은 테레사, 2등은 만델라, 마지막이 누구예요? 가르쳐 드릴까요? 부모님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은 만델라가 테레사가 노벨상을 받은 훌륭한 인물이지만 나를 낳아주고 나를 위하여 헌신한 분은 아니다. 나를 낳아주고 온갖 헌신을 다하신 분은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웅은 우리 부모님이요. 가장 존경받는 것은 부모님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공감해요? 맞죠? 맞죠?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몇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중에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랬더니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어떤 젊은 집사가 스펄전 목사라 그래요. 나는 저 사람이 신학도 안 했는데 어떤 스펄전을 아나? 또 어떤 분은 또 루터라고 또 그래요. 루터 신부예요 원래. 또 그래서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외국 사람 말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말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목사님 존경하는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손양한 목사님이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돌아가신 분 말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랬더니 그 당시 뭐라 그러냐면은 뭐 옥하면 목사님이라 그러고 또 뭐 누구야 김사만 목사님이라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 조금 더 젊은 사람 나 듣고 싶어 갖고 좀 젊은 사람 그랬더니 그제서야 우리 장로님이 눈치를 채고는 진짜입니다. 그 당시 눈물 걸성걸성 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밝힐 수는 없지만은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저는 우리 목사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래서 왜? 그 장로님의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큰 위기에 빠졌었거든요. 그때 들러엎고 병으로 뛰어간 게 저였거든요. 여러분 조용히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해보세요. 조용히 목사님 안 달려와요. 여러분 목자가 달려옵니다. 원로 목사님이 달려오시고 담임 목사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목양교회다.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다. 여러분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고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밥맛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분위기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모든 일을 자랑하고 이 자랑하는 교제 부흥될까 안 될까요? 부흥됩니다. 수많은 사단의 세력이 공격해 올 때에 자랑이라고 하는 방패를 갖고 막으십시오. 험담한다 자랑하십시오. 험담한다 자랑하십시오. 자랑과 험담 부딪혀 자랑이 이깁니다. 왜 이기는지 아세요? 자랑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원수 마귀는 교회를 해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을 해하려고 그래요. 장로님을 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날마다 더하는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절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 예수, 기도 중심인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고 거저 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자랑하는 그런 교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부흥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